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에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변질된 신앙, 오염된 신앙 이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순수한 것이 능력입니다. 부부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닙니다. 옷 사주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을 유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간의 능력과 권위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말은 좀 예민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왔다는 뜻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또 모세는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설교도 축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기의 위치와 권위를 만들어 누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최대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죠. 실제로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금으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대리석으로 교회를 꾸몄습니다. 돈도 많아졌고 금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은 사실은 성당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당, 성당 매일 하루에 하나씩 성당을 갑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잘 지었어요. 뭐 잘 지으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많아졌지만 금도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도 생기고 돈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 영성이 끊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야망을 만족시켜주는 일로 그들의 직업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예, 보통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 옷, 거룩한 율법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체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성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직은요,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또 양떼를 키우는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 모든 귀한 일들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깨지고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특징은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곧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곧 능력이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걷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말이 능력이었고 실제였습니다. 말씀은 바로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점점 말과 행위가 일치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말과 행위를 분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꾸 자기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의 삶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항상 말을 적게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 주위가 항상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나를 봐라.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해야 자기를 보니까 모든 화제가 자기부터 나와야 하고요. 모든 것이 자기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동이 있기 전에 소리부터 나고요. 그 사람은 기도 10분 하고 1시간 기도했다고 소문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이중적인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장담하는 사람 중에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참 좋은 신앙은요,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항상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행동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